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통과 아픔은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몸에 통증들이 있죠. 몸의 한 부분들이 아픔이 옵니다. 이 통증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알람입니다. 통증을 무시하게 되면 그 위험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심장이 뻐근한데 그 심장 뻐근한 것을 무시해 버리면 돌연사할 수 있는 위험이 있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역습이라고 하는 그 책에 로널드 드워킨 박사라고 정신과 의사가 이 책을 기록을 했는데, 이 책은 그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책의 내용입니다. 의료 그 시스템 자체가, 미국에 있는 의료 시스템 자체가 고통을 안겨주는 그 두려움 또는 그 불행,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는데, 그 불행과 그 두려움을 약물로 너무 더 쉽게 해결하면서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우울제 약물인 프로작 또는 졸로포트라고 하는 아주 이 약이 너무나 쉽게 처방이 되면서 인공 행복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마비시켰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유익할 수 있다. 불행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의 삶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불행감들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아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멈추게 하고 또한 새로운 방향을 수정하게 만들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욥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내가 배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고난과 그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것을 쉽게 안정감을 가져오고 평화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 새롭게 나를 인도하는 삶으로 수정되어지면서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문자를, 톡을 보내오셨습니다. 보내주신 그 글은 무신론자 이탈리아 한 의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글이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율리안 우르반, 이탈리아의 그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글입니다. 그 글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어두움, 악몽 같은 순간들이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고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분이 지금 자기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의사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렸고 낙심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 속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들 2명은 사망했고 또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그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에서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목회자에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 두려움, 고통 속에 무신론자였던 이 이탈리아 의사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있죠. 사실 그 엄청난 그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분은 무신론자로서 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에게 다가온 이 엄청난 이 고통의 시간들, 두려움의 시간들이 무신론자 의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구하는 자로 변화되죠. 여러분, 그분에게 찾아왔던 그 두려움과 그 아픔, 그 고통이 영혼을 보호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두려움과 아픔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그 영광된 것을 또 보호하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120명의 무리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제자 공동체의 그 아픔을 성령께서 제일 먼저 치유를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베드로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의 기도, 그리고 다윗의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가? 시편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인가? 베드로와 그 제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상처가 있었던 거죠. 치유해야 될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 관련된 이 이야기는 이 그 제자들에게 가장 큰 아픔으로 이들에게 해결해야 할 부분이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가룟 유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가 부르심하고는 전혀 반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고통을 당하시고,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극단적인 결단을 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마음의 걸림돌입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는 120명에 있는 무리들, 제자들 다 아는 사실이죠. 한 뉴스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려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물려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그럴 수 없다고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고, 가룟 유다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는 그 자살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던지고 간 그 값을 핏값으로 인정을 하고 이 대제사장들은 의논을 해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켈다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행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요, 그 소속되어지면 우리는 동일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은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잘하면 마음이 나도 뿌듯합니다. 나도 기쁨이 있고요. 근데 잘 못하면요, 내가 괜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아니면 사회에서 상을 받아오고 칭찬을 받고 그러면 부모도 막 어깨가 으쓱거리고 고개가 막 뻣뻣해지고 괜히 막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자녀가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아빠 모시고 오래요. 그러면요, 학교 가면서도 얼굴 혹시 나를 알아볼 사람이 있는가, 얼굴이 땅에 꺼지게 되고요, 누가 내 얼굴 알아보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웅크러지고 또 부끄럽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행했던 그 일들이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TV에 또는 방송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막 뉴스가 나오고 여자 문제, 스캔들 또는 돈 문제,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막 얼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은 이 가룟 유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위축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빼앗겼고요, 주춤주춤하게 되어지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또 회복되지 않으면 미래를 향하여서 더욱더 활기차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 이 공동체 안에 제일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또 들 수도 있고요,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그 불편함 때문에 그 마음이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 또 중직자들, 또는 어떤 성도님, 또 마음의 상처와 그 불신으로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항상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주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제일 먼저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치유하고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상처가, 그 아픔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정으로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그에게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듭 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야 미래를 향하여서 활기차게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특별히 제 아내가 아픔이 왔을 때, 암으로 아픔이 왔을 때 일주일 동안 서로 말을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냥 눈물만 나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마음을 치유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셨습니다. 큐티하는 가운데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는 경영이 기묘하고 그분은 참으로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변화됩니까? 처음에는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가 주님의 제자였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이런 마음의 그 생각으로 이 가룟 유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의 불편함이,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관점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가룟 유다가 참으로 어리석었었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랑하셔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리로 그를 부르셨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가룟 유다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제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된 것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는 보게 되었습니다. 시선이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금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1주, 2주, 길어야 3주면 영상 예배가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전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잘 몰랐는데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모이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지, 뭐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니까 마음이 더욱더 힘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 마음이죠. 이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 핸드폰, 조그만 핸드폰으로 이제 보면서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왠지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막 힘차게 찬양 같이 부르고 또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있는데 그걸 못하니 막 마음이 답답한 거죠. 한편으로 예배를 드리고서는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제 내가 그래도 예배당 갈 때는 이렇게 잘 머리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편한 복장으로 또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다가 전화벨이 울리고요. 가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손님 찾아오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지금 혼자서 뭐 하냐고 그러면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힘이 들죠. 그래서 예배를 내가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참 이렇게 기쁘지 않는 마음들이 있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교회는 또 교회적으로 힘이 듭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힘이 들고요. 또 이제 날씨도 좋아져서 기도하기 좋은 날씨고, 또 전도하기도 좋은 그런 계절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참 또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아픔, 그 고통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또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안에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번 코로나19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전에는 가정과 교회를 분리하고 있었다. 그냥 교회 가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고 가정은 그냥 내가 그냥 편히 쉬는 장소로만 생각이 되었는데 오히려 예배당에서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가정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자리임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변함없이 일터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깨닫고 더욱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의 길은 의인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의 행복을 바라는 삶의 목적 때문에 기독교도 거기에 편승하면서 한편으로는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핵심은 이 땅에서의 행복 그 이상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과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이 땅의 행복의 목적을 두게 되면요, 이 세상의 것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세상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공 행복을요 세상도 주고 있습니다. 평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약 하나로 다 그 평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행복,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행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행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야기하기를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인 것.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으로, 고난으로, 아픔으로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고난의 길을, 또 힘든 길을, 또 거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이죠.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요. 베드로는 120명 그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가룟 유다의 그 관점으로 보면서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제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후보자를 선택을 하고 오늘 마띠아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상처 입은 그대로 남겨두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상처 입는 것은 분명히 사람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도 하시죠. 회복하기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주면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띠아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뺏어서 오늘 그 타인에게 취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곳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고 그 공동체를 회복해 하십니까? 왜 건강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그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도 건강하면요, 무엇을 해도 즐겁죠.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내가 뭐 축구를 하든 아니면 배구를 하든 자전거를 타든 등산을 하든 다 즐겁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요, 뭘 해도 힘이 듭니다. 뭘 해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패하시고요,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죄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왕들을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저를 또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자리로, 믿음의 직분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이제 그 치유해서 그 제비 뽑아 세웠는데 그 제자의 조건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언할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치유자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이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너무도 힘들다 보니까 그 항공사들이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구조조정을 시작합니다. 다 구조조정하죠. 누구를 남길 것인가, 누구를 취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조조정되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하고 쓸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 귀히 쓰임받는 우리 양평백성 무학교의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상처 있고 아픔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